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기도는 많이 하고 계십니까? 하고 기도 많이 하고 계시죠? 19세기 덴마크 철학자 쉐렌 키에르케고르라고 여러분께서 다 한 번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 키에르케고르가 쓴 책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뭐냐 이렇게 한마디로 이야기할 때 그 병이 바로 절망이라는 것이라 절망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사회는 희망을 조롱이라도 하듯이 귀에 들리는 소식들은 온통 절망스럽고 낙심이 되는 일들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지 않아도 오늘도 지금 방금도 지금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또 이렇게 지금 뭐 캄보디아 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지 못하던 일들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나열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은 혼돈과 공허 그리고 깊은 흑암 속에 들어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온 땅에 희망이 사라질 때일수록 교회는 더 희망을 노래하고 또 희망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그 뜻대로 행하겠다. 하나님의 뜻을 좀 알고 싶다.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가장 쉽게 구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에요. 마음속에 절망하는 마음 이것이 오면 이건 죽음에 이르는 병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이 올 때 마음에 화가 난다 아니면은 속상하다 낙심이 된다 짜증난다 뭐 이런 것들이 올 때는 이거 사단이 나를 지금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판단을 하면 돼요. 그리고 난 뒤에 빨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마음속에 주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무릎을 꿇으면 가장 정확한 것은 무릎을 딱 꿇고 기도를 하면 마음속에 희망이 생기게 되고 내 마음속에 희망의 빛이 소망의 빛이 다 켜지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 우리는 그것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희망의 신학자라고 하는 몰트만 교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는 희망으로 부름받은 종말 공동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그 시대에 믿음이 사라질 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이것을 부르짖으며 선포했듯이 희망이 사라져가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희망을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빛 아래에서만 인간은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희망도 삶의 희망도 오직 하나님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을 만날 때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 내게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이 문제를 보고 계시며 나를 이끌고 계시다는 확신만 생기면 우리는 아무 걱정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찾게 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것의 축복이요 또 하나님이 동행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2절을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하면 그곳에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다 하는 것이 희망이죠. 혼돈과 공허 흑암의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시니 희망이 되는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지옥은 뭐냐? 지옥은 마귀가 통치하는 곳이 아니에요. 마귀가 통치를 하고 뭐 그러고 말고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혼돈과 공허, 흑암이 깊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질서가 일어나고 빛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3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있으라, 이렇게 이 말은 히브리어 문법적으로 단순한 명령이 아니에요. 내가 명하노니, 내가 허락하노니 이제 빛이 있으라, 이런 뜻입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는 말씀이 바로 빛이 있으라 하는 말씀이에요. 혼돈, 공허, 흑암이라는 절망의 세계가 어떻게 변화됩니까? 성령님의 임재와 운행이 먼저 있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믿은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어떨 때 계속 혼돈, 공허,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일들이 잘 안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는, 2부 찬양 때 이런 찬양을 하더라고요. 2부 예배 때 이런 찬양을 해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 내가 기도한 대로 다 되면 내가 하나님이지.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도깨비 방망이 밖에 안 되죠. 이거 해주라 저거 해주라 이야기할 때 그냥 그걸 대답을 해주고 응답해준 도깨비 방망이 밖에 안 되지.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절망의 세계에서 다시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두고 볼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것이다 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 선포가 우리에게, 그래서 두 번째 운행이 있고 난 뒤에 우리에게는 빛이 있으라 하는 선포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빛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드디어 희망의 세상이 되는, 성령이 운행,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니라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은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론이고 구원론입니다. 창조의 원리가 구원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어둠과 혼돈의 땅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빛이 찾아오면 희망의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실패와 혼돈과 고통의 삶을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 해결되고 기쁨의 빛 가운데 살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은 문제가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원하는 대로 되어 있으면 저는 지금 구미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원하는 대로 되어 있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 있으면 정말 어떻게 되어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삶을,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빛 가운데 빛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오늘 혼란스럽습니까? 빛 가운데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무엇인가 대해서는 논쟁이 많아요. 그러나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신 말씀은 태양빛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태양은 언제 생겼어요? 넷째 날에 그때 생겼죠. 천지 창조 이후에 넷째 날 이후에 이제 사람들은 빛이 있으라, 세상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빛은 태양빛을 이야기합니다. 자연과학적인 빛인 태양빛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 태양빛 외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빛들을 발견했죠. 그래서 자외선 같은 것, 적외선 같은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빛입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이 광자를 소립자의 하나로 본다. 원자 뭐 이런 것이 있는데 그 광자를 소립자의 하나로 보면서 현대 물리학에서 이 광자가 반드시 태양이라는 광원이 있어야 빛을 발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없는 것에도 빛을 발하는 것이 있더라 하는 것을 발견해냈어요. 그래서 태양이라는 광원이 창조되기 전에 빛이 먼저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저도 뭔 말인지는 사실 잘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구나 하는 의미가 잘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혼돈과 공허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질서를 부여하기 시작하는데 첫째 날 빛이 있으라 구원의 빛을 만드시고 사흘 후에 넷째 날 빛을 낼 수 있는 발광체를 만드셨어요. 이 우주에 태양이라는 전등불을 달아서 지구에 생명을 주시고 거대한 전기불을 허락한 겁니다. 그리고 둘째 날 하늘과 바다를 만드시고 난 뒤에 사흘 후에 다섯째 날 하늘과 바다의 주인들을 만들어냈지요. 셋째 날 그리고 땅을 만드시고 다시 사흘 후에 여섯째 날 땅에 살 수 있는 주인, 사람, 동식물 이것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 날 이 빛은 발광체의 태양빛이 아니라 근원적인 빛, 본질적인 빛을 말한다고 보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빛, 즉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할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에요. 여기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을 말씀 창조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예수님이다. 로고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2절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5절 빛이 어둠에 비침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태초의 그 천지 창조의 첫 번째 빛은 사람들의 생명의 빛인 거예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그 빛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 태초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복음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첫째 날 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비춰진 빛, 즉 하나님의 빛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야, 기가 막히잖아요. 태초에 빛이 있으라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빛이 비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 이 빛을 여러분 꼭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빛은 대단히 영적인 빛입니다. 이 빛이 세상의 빛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양빛 외에 이 빛을 분명히 경험했어요.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때 모세의 말 한마디에 태양이 며칠 동안 빛을 잃었습니다. 이때 다른 빛, 뜻, 즉 태초의 그 빛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흑암에 있을 때 비춰준 것이죠. 또 추격하는 애굽인들에게는 검은 깊은 흑암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빛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양빛 아닌 다른 빛이 있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설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이 빛을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이 되었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햇빛이 아닌 하나님의 이 빛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빛이 바로 태초의 그 빛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어봅시다.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라. 그 빛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 빛은 지금 이 시간 치료하는 광설이 되어 악령과 질병을 치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그런 말씀을 해요. 태양빛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빛이 임하면 우리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혼돈과 어둠 그리고 절망의 세상이 되어갈 때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어라. 내가 속상하고 힘들 때 빛이 있어라. 오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옛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새 창조의 모형이 되었습니다. 창조의 원리와 나를 구원하신 개인적 구원의 원리가 같다는 말이에요. 혼돈과 어둠의 땅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운행을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예수께서 구세주 되심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를 찾아와 내 영혼을 밝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구원 얻은 그 백성이 되게도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게 오면 우리는 모든 것이 믿음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내가 밝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창조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는 인간은 혼돈에 빠졌지요.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없게 되었어요. 내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가 공허와 혼돈, 흑암입니다. 내 삶 전체가 지옥 흑암으로 빠져버린 것입니다. 혼돈과 공허 그리고 흑암의 건세에 사로잡힌 나를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이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나는 빛의 자녀로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은 생명의 빛이 되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꽃도 나무도 풀 한 포기도 존재할 수가 없는 걸 알죠. 하나님의 빛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도 없고 구원의 삶을 살 수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빛이 진리의 빛입니다. 그 빛은 천국 가는 길을 비추는 등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우리 작은 빛을 비춰서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밝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 빛이 어둠의 건세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행함이 뭐냐? 빛의 열매가 뭐냐? 결국 여러분들이 빛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빛을 받았으면 그것으로 나타나요. 내가 빛을 받은 사람인데 빛이 내게 있는데 내가 여전히 흑암에 있고 여전히 억울하고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혼돈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은 빛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공동번역 새 번역에 보면 이렇게 해석해 놨어요.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복음의 빛이 지옥의 권세를 완전히 이겼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빛은 희망이에요. 우리가 절망을 표현할 때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뭐라 그래요? 앞이 캄캄하다 그래요. 앞이 캄캄하다. 빛이 임하면 절망이라고 생각했던 상황이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있으니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 믿음이 딱 생기면 우리가 모든 것이 빛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라 빛이 인하여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두 팔 없이 한쪽 다리만 가지고 온전한 모습으로 태어난 스웨덴 가스펠 싱어 레나 마리아라고 있어요. 이 사람이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분은 자기보다 더 불행한 몸으로 살아가는 잠수 사고로 전신이 마비되어서 자기는 발만 없지 이렇게 걸어다니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전신이 마비된 에릭 조니 일렉스 타다라는 여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녀는 이 조니의 말을 인용하는데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신다면 말할 것도 없이 행복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 고난 가운데서도 행복할 수 있다면 이로써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야,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이 났어요.
그럼 제가 요번에 이제 네 번째 석 달씩 보내고 있는 중에 네 번째. 힘들어요. 첫 번째는 살만했어요. 할만했어요. 그런데 네 번째 되니까 교만했다 이 생각이 듭니다. 있을 때 잘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옆에 누가 하나 도란도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참 고마운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누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이야기하기를 요즘은 또 이렇게 산후조리사 자격증이 있다고 그래요. 그걸 따놓으면 자기 손주를 보면서 돈을 번다네. 그래가지고 우리 처가 복지사예요. 복지사 이렇게 2년 공부하고 따놨어요. 그거를. 복지사를 따놓으면 다른 걸 따기가 쉬워요. 그래서 아내가 또 이렇게 요양보호사도 쉽게 땄어요. 좀 쉽게. 그래서 산후조리사도 아마 거기에 관한 것이니까 조금 쉽게 딸 수 있을 것이다 해서 따놔야 된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뭐 왜 그래요 이래. 성민이도 대비해야지 내가 그러니까 이제 농담으로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이러더라고.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좀 따놓게 하려고 그랬다. 그냥 그걸 꼭 쓰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면 또 교인들한테도 좋을 때가 있다고 하더라. 그러더라고. 교인들 또 이렇게 산후조리원 갔다 오면 하여튼 한 달간인가 그때는 산후조리사를 쓸 수 있다 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가면 이렇게 또 전도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좋은 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네가 얼마나 비싼 인력을 공짜로 쓰고 있는지만 알고 있어. 그러니까 고맙다고 생각해 이러니까 아빠가 자꾸 그러면 내가 굉장히 주눅이 들고 미안해지고 괜히 어렵잖아요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내가 얼마나 속상하겠냐. 기왕 이렇게 지금 해주고 있는데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그 마음도 나쁜 마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내가 막 주눅이 들면 미안하다. 다음에 안 그래.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기왕 그렇게 갔으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는 내가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나를 생각해라.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가를 생각하고 너도 그런 마음으로 세상에 베풀도록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해야 되지. 다른 생각은 절대 하지 마. 절대 하지 마. 미안하라고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라 혹시 감사를 잊어버릴까 봐 더 감사하라고 내가 일부러 한 번씩 이야기한다. 그렇게 해줬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도 빛이 있으면요 생각을 해도 생각하는 게 달라요.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있어도 거기에 빛이 오면요 희망과 좋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 내가 아프다. 병원에 가보세요. 거기에 여러분 중환자실에 한번 갔다 오세요. 그러면 차라리 한번 누워 있다가 오면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내가 여기 와서 앉아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가. 오히려 하나님의 빛이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감사를 내가 놓치지 말아야지. 더 간절하게 예배드리고 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고 복되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구원 얻은 백성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태초의 빛은 영생의 빛, 부활의 빛이 되는 거예요. 영접한 사람은 이 영생의 빛, 부활의 빛을 영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4절 말씀처럼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왜? 우리가 영접하면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빛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거예요. 내 곁에 한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집에 돌아오게 되었을 때 하늘에서는 큰 잔치가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내 곁에 소중한 사람들이 구원받은 복음이 전해진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을 보시며 좋다 그랬어요. 토부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 목회 제가 매년 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가지고 행복 목회 가면 2시간 동안 처음 이 토부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토부가 바로 행복 목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토부를 알면 하나님이 좋았더라 하는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알면 행복 목회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부라는 뜻은 젊은이들 말로 완전 좋다, 최고로 좋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여 구원 얻은 사람들은 최고로 좋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조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한 말씀을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빛을 만들어내시는데 하나님도 하루 온종일을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데 금방 손가락 뒤집듯이 이렇게 응답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치료를 해놔도 무엇을 하나 여기에 이렇게 수술을 해놨다 그래도 잘 봉합했습니다. 잘 수술됐습니다.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조심하고 여기에 바를 거 바르고 아니면 약을 먹고 이러면서 이 나을 때까지 계속 있는 것처럼 빛이 있으라 했다고 빛이 있고 끝 아니에요. 하루 동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이 빛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빛을 만드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실 은혜의 사역을 계획하고 계셨던 겁니다. 아마도 영원히 거할 천국을 이미 만들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이 한 말씀에 창조 첫날 온종일을 사용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일평생 힘쓰고 애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날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하루만 기회를 주십시오. 이 말은 천년을 달라는 소리.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온종일 하나님이 하루를 빛이 있으라 했다면 우리의 삶은 빛을 만들고 빛과 함께 가며 빛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데 평생을 힘쓰고 했어야 돼. 그래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3가지 차원이 있다 그랬어요. 믿을 때 구원을 받았으니 과거형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오늘도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현재형 구원이에요. 그리고 주의 재림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살아가야 될 미래 아직 오지 않은 미래형 구원이 있습니다. 이 3가지가 우리에게 구원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우리가 배신하고 아니면은 어디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 양심에 화인 맞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평생 기도하며 힘쓰며 믿음으로 살아내야 돼요.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빛이 있으라 이 말은 신약의 주 예수를 믿으라 하는 그 말과 같은 말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빛이 있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얼마나 단순하고 확실한 일입니까? 그러니 삼위일체 하나님이 총동원하여 이루시는 역사가 되는 거예요.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성령님이 내게 임하셔서 인을 치시고 날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이 구원사역이 얼마나 큰 일이고 귀한 일이기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동원하여 이토록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혼돈 공허 흑암에 머물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너무 힘들고 속상하고 답답하여 힘든 분이 있습니까? 성령님을 의지해서 3절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전도하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한 사람이 구원받아 빛의 발광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하나님이 함께하는 세상은 그래서 빛이 있는 참 아름다운 곳이 될 수 있어요. 인생은 아름답고 아름답기만 하는 게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권유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바로 그 나치 그 상황 속에서 희망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자녀에게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희망을 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빛이 있을 때 하나님이 좋다고 하셨기 때문에 인생이 아름다운 거예요. 빛이 있으라.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사명은 한 가지예요. 빛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계속 빛을 만들어내며 사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전도하며 살아가는 일입니다. 매일매일 빛이신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동행하고,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고, 그 빛을 찾아서 전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빛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오늘도 기도하며 말씀 들으며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찾아가며, 그리고 전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꼭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